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린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진짜 이번 한 번만 참는다. 다음에 한 번 더 그러기만 해봐. 그땐 진짜 못 참아.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을 용납해 주려고 할 때 주로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을 참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납니다. 참는 것은요, 내 안에 독이 쌓이는 일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폭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로마서 15장은요, 이런 우리에게 참음을 넘어서서 받음, acceptance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참는 것이 상대방을 견디는 것이라면 받는 것은 내 마음의 방 안에 그 사람의 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참아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담당하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바스타조라고 하는데요. 이 바스타조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할 때 이 지신다가 바스타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도 바스타조가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 담당하는 일이 적당한 선에서 참고 넘어가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미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은 어떤 것입니까? 남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 이것이 강함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강함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강함은 남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던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윗집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참았어요. 내가 신앙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참을수록 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부부를 만났는데 아이 중 하나가 발달 장애가 있어서 걸음걸이 조절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집사는요,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가 소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구나라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해도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당하다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셨나요?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나요? 넉넉하지 않지만 주셨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면요, 내 곁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라고 주신 복음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보여준다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 가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며 계속 진행하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그 뒤를 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그 추돌하며 진행하고 있는 그 버스를 그 화물차를 추월해서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 사고를 내어가지고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시민은 자기의 차가 망가질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생명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고의로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함을 아랑곳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약점을 가지고 단점을 보여주면서 다가올 때에 부담이 있고 어깨가 조금 무거워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부족함을 내 어깨에 얹고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어떤 획일화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북 소리가 다 다르죠. 만약 모든 악기가 똑같은 소리만 난다면 그것은 교향곡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가 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각자의 악기를 튜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맞추려 하면 싸우게 되지만 우리 둘 다 그리스도께 맞추면 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질 때 그곳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참고 넘기고 잊어버리며 살아온, 그래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미움과 한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때론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 내 마음의 방을 만들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유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잘 자라고 주님과 함께 신앙하며 어린이반을 보낸 지유가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집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여 다니게 되었지만 그곳에 가서도 늘 그래왔듯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널리 전하는 그런 지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